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하늘이 열리며 마치 네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에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함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빠에서 오는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이 한 해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또 이렇게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 앞에 모여서 참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않는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에서 6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요빠의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왜 베드로를 불러야 되는 이유는 그가 네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해서 말할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 줄 것을 그러니까 얘기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며 천사가 떠나죠. 그러자 고넬료가 자기 집 종 2명과 그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 중에 독실한 병사 하나를 3명을 요빠로 보내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는 약 28마일로, 우리 키로수로 얘기하면 약 4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이 3사람이 다음날 낮 12시쯤에 요빠에 가까이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루에 한 30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절 하루 반 정도 걸려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의 지붕은 오늘날 옥상처럼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옥상이라고 하죠. 루프탑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 그러니까 평평한 지붕 모퉁이에 가서 사는 게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오쯤 되어서 그런지 베드로가 배가 고팠는데 베드로가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 무의식 상태는 무아지경, 뜻이 무아지경입니다. 이제 어떤 곳에 빠져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그 상태인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혼이 몸 밖에 있었던 상태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이 5번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4장에 발람에게서 무의식 상태가 거기에 2번 기록되고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바울이 한번 무의식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24장 4절에 보면 무의식 상태에 있었는데 발람이 눈을 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혼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예전에 우리 요새는 모르겠는데 예전은 입신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입신이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하늘나라에 간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마치 네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런 큰 그릇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게 땅의 온갖 그 짐승들과 또 날짐승 그리고 기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주님이죠.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자 2번째로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도 또 안 들으니까 3번째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사도행전 10장 11에서 16절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본 베드로가 어때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건지
아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바로 그 시간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는지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요바로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또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가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죠.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지시하실 때에는 꼭 상대편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게 되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킬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라고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하나님이 가르쳐줬나 보다. 그렇게 들어야지. 듣는 거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을 겪는 분이 안 계실 줄 아는데 많이 이런 걸로 해서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대로 낚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가 찾는 베드로다. 근데 무슨 까닭으로 찾느냐라고 하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셨으니 이들을 불러서 묻게 하고 그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또 몇몇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나죠.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즉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와 같은 그릇 속에 담겨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속되고 부정해서 먹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냐 이거죠. 여기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속되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속되다는 단어를 영어로 comm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common이라는 단어가 평범하다, 보통, 일반 그런 의미죠. 근데 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에 이 단어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평범하다, 뭐 일반적, 보통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이 부분만 흠정해서 속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유대교 랍비들이 정한 코셔 음식, 유대인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음식만 먹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만 먹느냐? 코셔 음식만 먹어요. 근데 코셔 음식이 뭐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다 지정해줘요. 이 음식, 그 외의 음식은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속된 것이다, 커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정한 것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것들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끼, 산토끼, 그 다음에 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네,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어, 어떻게 비늘 없죠? 이런 거 안 먹어요. 예, 비늘이 없는 것은 안 먹습니다. 또 지느러미가 없는 것, 그런 것들도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수리 종류, 그 다음에 솔개, 까마귀, 올빼미. 우리나라 사람들 까마귀 뭐 남자들이 정력이 좋다 하니까 그냥 잡아먹어가지고 까마귀가 한동안 많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올빼미, 뻐꾸기, 가마우치, 백조, 펠러컨, 황새, 외가리, 댕기물새, 박쥐 등등 그가 기어다니는 것, 날기도 하며 기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 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위에 기록된 것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잡아먹을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3,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 5절에 보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이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언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죠.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지금까지 사도행전 10장 이때까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네 가지만 금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8,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이건 먹지 말라는 거죠. 나머지는 뭐예요? 어떤 거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보기에 속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다음에 찾아볼 11장 2, 3절에 보면 할례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고넬료 가족과 함께 식사한 것을 가지고 베드로와 다투었다라고 말을 해요. 야, 너는 왜 유대인이면서 너는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하고서 베드로를 갖다가 막 몰아붙였던 거죠. 자, 이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야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유대인 제자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그릇 안에 담긴 것을 사도들 중에 으뜸인 베드로에게, 딴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뭐예요? 이 12 제자들 사도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잡아먹으라라고 말했던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 베드로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의 속박 아래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명한 것들, 예를 들어 절기들과 안식년을 지키고 있잖아요. 목사들도 안식년 지키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절기입니다. 절자가 빠졌네요. 안식년을 지키면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을 헛되게 만드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0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우리가 날과 안식일을 예를 들어 지키고 달, 때를, 절기를 지키고 해, 안식년, 안식, 그리고 희년 같은 거 이런 거 지키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 했다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지금 헛수고한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들도 교수들도 믿지는 않는 교수들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년 지킨다 그러죠. 목사가 교수가 지키는 건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목사는 안식년 지키면 안 돼요. 내가 쉬고 싶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조금 쉬고 싶다 하고 쉬어야지. 구약을 끌어다 데려가지고 내가 6년 일했으니까 올해 한 해 7년째 내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인용해도 정확하게 알고 인용해야지 자기가 쉬고 싶다고 성경을 인용해서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리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잖아요.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생명이 되시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유하게 해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뭐가 항상 봅니까? 피가 뒤따라요. 독재 아래에 있는 사람들, 독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 값어치가 얼마만큼의 값어치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몽땅 다 죽어도 안 될 만큼의 값어치예요. 왜 그럴까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흘린 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줬는데 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 8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기서 해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ree입니다.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아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거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신이 주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여전히 율법의 속박 아래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로마서 6장 15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God forbid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의역한 거죠.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흔히 말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간음도 행하고 다른 사람 거 사기치고 우상에 바쳐진 희생물 먹고 지 멋대로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일요일날만 예배당에 나오는 거 이거 의미 없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누가복음에서 10명의 납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며 경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들은 고침 받았어요.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뭐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서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신을 위한 기회,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함으로 다른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거 보고 저 사람 저 사람 저러네? 그럼 나도 그러면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자도 가려서 해야 돼요. 우리가 애들 앞에서 냉수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왜 그래요? 따라 한다는 거죠, 애들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게 하는, 즉 실족시키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믿음인 자가 먹죠. 그러니까 먹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저거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먹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먹은 사람이 주님께서 대신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이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어떤 죄입니까? 주님께 짓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음식물이 다른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거 보통 결심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뭐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죠. 비건 하는 사람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고기 먹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고 살겠어요? 대단한 결심 아니고는 힘들죠. 근데 바울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죄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하며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용하는 거죠. 또 자신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다면 자신이 주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저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의 은혜,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몰라요. 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신한테 해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커서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애 키워보면 어때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도 똑같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네, 주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해서 하는 거죠. 자, 오늘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까지 자신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교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 처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교리를 세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염려가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교리를 찾으면 안 되는 이유 첫째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회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죄들이 말소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새롭게 되는 때 언제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하고 뒤가 다르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하고 10장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걸 믿어야 될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0장 베드로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아직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들 중에는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책이라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초대교회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교리서인 로마서 사이에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리서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과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지역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 멀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리를 갖다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 좋겠다 그러는 것은 몰라도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교리가 은사주의가 말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이게.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 아니다. 이게.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소리라고 해도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는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사도행전 처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19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거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까지 베드로는 구원받은 또 예수님의 사도 제자고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으뜸받은 사도 중에 한 명이었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서 자신이 율법에서 자유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율법 아래서 자유롭게 된 것을 모르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같은 큰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짐승들과 기는 것과 날짐승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해서 잡아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10장까지 베드로는 비록 그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율법의 속박 아래 매이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는 내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고 주신 것 깨닫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높은 왕자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